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장면 중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제자들은 153마리의 아주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 육지에 올라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정말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는 목적, 찾아가시는 이유가 뚜렷이 부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군인들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대상은 앞으로 탄생해야 할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그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도마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마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찾아오셨듯 그렇게 도마를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난 또 하나의 새로운 장면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21장의 장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한 제자,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그 제자, 그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사용한 호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즉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새롭게 주셨던 이 반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바, 즉 베드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의 믿음이 반석과 같지 않았음을 또 연약하였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게바라는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나보다 이 사람들을 혹시 더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뉘앙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직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무안하게 만들거나 찔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질문임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 상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고민하는 이유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을 사용한 반면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인 아가페로 두 번 부르셨을 때는 마음으로 자신은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그러한 의미로 낮은 차원의 필레오의 의미로서 대답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필레오, 즉 신적인 고차원적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랑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향한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적인 사랑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을 실현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은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지만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이후 예수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음에도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만든 그 상황에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명을 세 번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세 번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돌봐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세 번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른 설교만 하면 많이 굳는다고 조금 편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좀 편하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죠.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앞에만 서면 약간 얼음 상태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몸도 굳고요. 말도 막 더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제 이야기,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해라.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좀 마음 편히 해라. 그래서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 얘기를 좀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사역했던 교회 중등부 아이들한테도 뭐 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좀 해보려 합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한 지 5년째가 되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해?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사실 말주변도 없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표현이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시고 표현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좀 그거를 저희 삼남매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집에 가서도 사실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살갑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내한테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냐는 그 말에 반응도 잘 안 해주고요. 반응할 때도 반응을 해도 일부러 날 사랑해 이러면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진짜 마지못해서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서운해하고 삐지고 좀 심하면 그날은 이제 싸우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지금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너무 막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 아이들, 사역하는 부서의 아이들, 즉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야기하거나 그 아이들에 대해 말을 할 때면은 저도 모르게 얼굴도 밝아지고 말투도 되게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좋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표정이 바뀌거나 제 말투가 변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자랑 좀 그만해라. 애들 잘하는 거 알겠으니 이제 그만해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이게 과했는지 어쩔 때는 나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내만 하겠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이 저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과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 것인데 그 삶의 끝이 순교라고 암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순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의 초기 문헌들에는 베드로의 최후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에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툴리안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은 시기에 처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순교의 예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에 대한 질투의 마음에서 물어본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받은 상태인데, 용서받은 자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샘해서 나는 순교당하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보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수장, 그 또한 예수님의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순교 예언을 듣고 나서 뒤따라오는 그 요한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해석이 지금 상황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지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관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이 사명에 충실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받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용받든 상관없이 나의 부르심을 향해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의 가장 완벽한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가감없이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뿐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두웠던 그 때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